1994년도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100일 정도, 3달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무려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엔에서도 20세기 말 인류가 경험한 가장 잔혹한 그런 인종 학살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르완다의 다수 민족인 후투족이 있었고 소수 민족인 투치족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족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왜 그렇게 서로를 죽였냐 하니까 투치족이 소수 민족인 그런 작은 종족이 피부색이 좀 더 밝고 조금 더 하얗고 그리고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르완다를 지배했던 그 벨기에 식민 정부가 투치족을 좀 더 우월한 그런 민족으로 치고 정책을 그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후투족은 차별 때문에 불만이 막 넘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벨기에 식민 정부가 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다수 민족이었던 후투족이 그 갈등을 막 이렇게 후투족이 정권을 잡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었던 그 후투족의 대통령의 비행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가지고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투치족을 죽여라 그런 방송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웃이었던 사람들, 학교 친구들, 또 부인들까지 경찰과 군대까지 학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죽이는 가운데 그 당시에 22살이었던 오늘 여기 소대목에 나오는 이마큘레 일리 바기자라는 자매가 후투족의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 집안에 있는 작은 화장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딱 몇 미터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인데 7명의 여성분들이 같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자서전을 통해서 학살 사건과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창문 밖에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그동안 하루에 물 한 모금과 옥수수 몇 알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오빠 한 명 말고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학살을 당했대요. 또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주기도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공허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나? 대신에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지옥에 데려가 주세요. 만약에 저한테 총이 있었다면 제가 다 쏴 죽이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핵폭탄이 있으면 여기에 떨어뜨려서 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의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용서하는 법을 보여주세요. 저는 증오심을 억누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아이가 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줬대요.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정말 단순한 말씀인데 며칠 동안 자기가 하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구원의 종소리처럼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주님, 그 끔찍한 잘못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대요. 그리고 학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이마쿨라라는 자매는 르완다의 난민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서 가족을 살해했던 깽단의 두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원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의 아들들과 또 같이 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가족인데 서로 다 죽였던 거죠. 감옥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간수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면서 침을 뱉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때 이마큘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CNN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용서는 내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영혼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한 신하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 금액은 정말 큰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빚을 왕이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누가 입었는가? 그 빚을 면제해준 왕이 다 손해를 떠안고 그렇게 빚을 면제해준 거죠. 예수님도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왕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면제해줬는데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내년에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동료 중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고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빚진 돈을 다 갚아 라고 하면서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어댔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이렇게 했죠. 무릎을 꿇고 내년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왕이 빚을 면제해줬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자비롭게 대할 수 없었고 또 나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하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일단 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내가 내 자신이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라는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그 신하가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옆에서 다른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왕에게 고스란히 다 고발을 했어요.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주인님, 방금 그 10,000달란트 면제받은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했죠. 그러자 32절에서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가를 하시기를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종이라고 하는가? 33절에서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네,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핵심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한다. 그것이 주인의 판결문이고 악하다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악한 것은 어떤 성품이나 성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악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행동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성품, 그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실수였다면은 좀 감형이 되죠. 이해를 해주죠. 그래서 주인도 지적하는 것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주인이 말하는 악한 일까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도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마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마큘레가 한 90일 동안, 한 60일 정도 그렇게 기도로 싸움을 했을 거예요. 죽이고 싶고 지옥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럴 때 우리 마음들을 이해를 하실까요?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가득해서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지는 다음에 또 나눠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비춰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악함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악함일까? 정말 그럴까요? 악함의 반대는 뭘까요? 선함이죠. 선한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긍휼히 여기는 게 뭔가?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가엾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보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의라고 하니까 뭔가 추상적이고 때로는 고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죄들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 세상의 불공평한 처사들, 악행들, 모든 것이 다 불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들이 불의하지만 그들 자체는 불쌍히 여기겠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 놓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 불의함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아스테네이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아스테네이아의 4가지 정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라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또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마음대로 심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주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죄를 보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럴 것 같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또 악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심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노하시지만 그 노하는 것을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왜 인자하심을 그렇게 크게 또 행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보고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악행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불의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죄 그 자체였습니다. 죄와 사람을 구분할 때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만 아니면 좀 괜찮을 텐데, 저 인간은 저 짓만 안 하면 괜찮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들은 사랑과 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고발하는 사람의 성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똥, 자식 똥은 괜찮은데 남의 똥은 힘들죠. 그리고 음식 쓰레기 썩은 것들, 며칠 된 것들, 그리고 막 하수구에 있는 오물들, 그런 정말 더러운 것들, 우액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본질에 가까울까요? 사람은 손이 하나 잘려도 뭐 사람이 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죽더라도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대신에 몸보다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사람됨이 우리의 본질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면 무엇도 같이 불쌍히 여기게 될까요? 우리의 썩음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패한 존재에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부패한 옛사람이 부패하지 않았던 옛사람으로, 그 전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은 것들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생명, 그 죽은 생명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기보다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자체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서 불의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5번을 하시고 경기도지사로 지냈던 남경필이라는 분이 지금은 마약 예방 치유 운동을 한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제가 작년에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계기는 자기의 첫째 아들이 필로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막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지금 어떤 병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옥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년 6개월을 지내고 3주 전에 출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진에서 그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사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를 신고했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 치유의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불의함을 진노의 대상으로 보았을까요? 처음에는 속상했을 것입니다. 화도 나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아들이 마약에 계속 빠져가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치료를 위해서 신고를 한 거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신고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나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 그 자식이 하는 일들을 보고 정말 믿고 화가 나겠지만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내칠 수가 없죠. 우리도 아마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식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네, 오래된 예화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이 도둑질하는 도벽이 있었어요. 아이가 밤에 몰래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양복에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들키면 또 혼나고 들키면 또 혼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또 밤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또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또 돈을 가져가려는구나 해가지고 현장을 잡으려고 일어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양복에 손을 넣는데 그 어두운 중에 그 손 위에 수파랗고 검은 손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명안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 어떤 악한 검은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야단만 칠 게 아니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안고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후에 아이의 도벽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아이의 악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명백한 죄뿐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 듀티, 의무를 요구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면서 또 상처를 주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번 소제목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3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앞에서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31장 3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다른 점? 예, 그들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래는 허물을 용서하고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허물과 불의함을 용서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악하다. 왜? 이유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도 상대방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지요. 용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악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네, 속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악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선함이죠. 반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듀티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것이 악함이고 죄인 거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스데반 집사님도 집사님을 돌려쳐서 죽일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어떻게 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천국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때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얘기했던 이마큘라도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마큘레처럼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한 뒤에 바로 세례를 줬을까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줄 수가 없죠. 열매를 맺고 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군인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외에 다른 것들을 거두지 마십시오. 또 옷이 한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두 벌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벌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줬겠죠. 그런 세례 요한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더 뛰어나신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줄 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개를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리고 불은 우리의 불의함을 없애주는, 소멸하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성령과 불을 주십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악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사역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열매를 맺으려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 악함,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 한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억울하다고만 했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저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저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를 채워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 위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렇게 또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마큘레라는 그 자매처럼 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가 용서하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악함이라고 했는데